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이 다 다르잖아요. 특히 우리 김판균 집사님께서는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나름대로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셨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렘넌트들과 아주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고요. 자,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이 주어지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다 다르지만, 자, 지금 이 시간 뭐든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지금 쓰겠습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참 힘이 납니다. 힘이 나는데 그 기도를 드리면서 또 제가 속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보에 오늘 드릴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제가 풀어나가야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갑자기 멍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서봐야지 아는 일인데,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 그 대학 청년부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근처 폴리텍 대학에서. 그때 이제 저도 참석을 했었고, 근데 이제 갑자기 저한테 대표 기도를 이제 시키더라고요. 이제 처음 보는 청년들도 좀 여러 명 있었고. 근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쨌든 대표 기도를 시키니까 제가 이렇게 딱 단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제 언제나 처음 기도는 그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기도를 연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멍해가지고 아무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저에게 기도를 시킨 목회자님의 저를 보는 눈빛과 그 다음에 저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눈빛이 뭔가 당황스러우면서도 이제 그런 눈빛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제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저도 이제 얼굴이 좀 빨개지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곰곰이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특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그 경험을 생각나게 해주시는데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끄러운 경험이기도 했지만,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경험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공의 앞에 세울 수도 있고, 그런 재판정 앞에 세울 수도 있는데, 그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성령께서 분명히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할 말을 안 주시면 안 하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이 와도 설사 저에게 할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멍해진다 할지라도, 제가 그때 배운 거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지만 변함없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경험을 통해서 주신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 왜냐?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절대 주권이라는 이 단어가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주시는 것은 절대 평안이라는 거겠죠. 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래서 절대 주권이라는 단어가 자, 오늘 말씀과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 작은 수족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 어항 관리를 이제 우리 김상균 집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볼 때 어항을 계속 쳐다봅니다. 몇 분 동안 계속 쳐다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어항 안에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는데 이 물고기 중에 어떤 물고기도 제가 이 물고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그냥 막 돌아다니죠. 이런 좀 기대감을 좀 갖고 물고기를 봅니다. 좀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이지만 이 물고기 중에 한 마리라도 정면으로 나를 뚫어지게 보는 물고기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물고기가 한 마리라도 있다면 정말 그 감격이겠죠. 제가 자리를 뜨기 전까지 계속 나만 주시하는, 움직이지 않는, 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리를 옮겨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시선이 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시선이 가는. 그럼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면서 사실은 이 수족관은 뚫어지게 날마다 봅니다. 제가 근데 뭐 정신이 좀 이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물고기들은 그런 걸 볼 수 있는 지각이 없겠죠. 물고기니까.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런 물고기가 한 마리 나타난다면 저는 이 물고기 한 마리에 모든 관심을 집중을 해서 이 물고기를 위해서 이 어항의 환경을 최고로 잘 꾸며줄 그런 계획도 세우고 이 물고기를 위해서 맛있는 먹이도 타다가 계속 공급을 해줄 것이며 만약에 물이 막 좀 오염되거나 그러면 계속 날마다 청소를 해줄 것이며 환경이 너무 안 좋으면은 다른 물고기들은 다 죽는다 치고 이게 없어진다 해도 얘만 따로 꺼내가지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이제 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어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어항과 속의 물고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이라는 어항 속에서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를 떨어지게 어딘가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간들 중에 이 물고기처럼 계속 하나님만 떨어지게 주시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그 심정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상 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가장 알맞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의 그 부패함이 엄청나게 이렇게 관영했다고 표현이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어항이라는 이 어항 속이 완전 썩어가지고 살만한 곳이 못돼서 완전히 판을 뒤엎지 않으면, 판을 새로 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같으면 수고를 덜기 위해서 그냥 다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기적적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물고기인 것처럼 계속 뚫어지게 나만 바라보는 한 인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부패한 세상 속에. 그냥 판을 갈고 그냥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도 편하신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노아였는데, 그 노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수고를 하시면서까지 노아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처럼 사실상 그 120년이라는 세월 가까이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냥 당장 판을 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한 사람을 다시 생존시키고 그 사람과의 어떤 계약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1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만약에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은 뭐 1000년이 하루니까 120년이면 한 2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따질 수 있지만 만약에 하루를 1000년이라고 따진다면은 자, 1년이 365일인데 365 곱하기 120년을 해버리면은 거의 3800만 년인가요?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무의미하겠지만, 그래서 이 엄청난 시간 동안 사실상 사람들의 계속 부패한 모습,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계속 참고 지켜보셨다는 거죠.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120년 동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사실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 당시에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한쪽만 보는 관점입니다. 은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칼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미 창세 전에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적인, 결론적인 그런 신앙도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선천적인 은혜의 관점도 붙잡아야 되지만 후천적인 은혜의 관점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계획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따지면은 이 후천적인 은혜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어떤 조건, 준비를 노아가 갖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고 있어야지 오해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인 관점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이 부분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더 상위 개념, 전체의 개념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근데 후천적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딴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금 무슨 뜻이죠? 계속 이 물고기처럼 계속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근데 참 제가 감사했던 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영원하신 분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오직 한 가지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이 피조물이 나타나 버리면 하나님은 여기에 영향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에 만약에 노아라는 사람이 새겨져 버린다면 그것만큼 엄청난 영광이 없겠죠. 피조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단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인데 그 영원하신 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완전히 각인이 돼버리고 하나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새겨져 버린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영광을 노아라는 사람이 받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물고기, 어항 속의 물고기를 보면서 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물고기가 생긴다면 저는 완전히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정말 언젠간 죽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후손들한테 본인을 표현하실 때 한참 전에 살았었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사람들이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 영향을 줘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정말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자, 본론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저번까지는 밭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자, 씨를 뿌렸는데 이미 이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미 옥토밭이라는 전제 안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옥토밭이 아니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옥토밭에 씨가 뿌려져 있는데, 근데 씨가 어떻게 되느냐? 이 씨를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번에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스스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내가 관여하든 관여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얘 나름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근데 그 결론 말씀 먼저 보시죠. 제가 이제 그 치과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저는 그 의사들은 가끔씩 이제 이런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내가 병을 치료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치료하는 의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를 정말 보다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 치유 능력이라는 것을 이미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즉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져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알아서 영위할 수 있도록 자가 치유 능력을 이미 다 심어놓고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이사야서 10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누군가 이제 사람을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이나 교육자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각인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으니로다. 예, 무슨 뜻이죠? 우리는 도구죠.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도구입니다. 도끼 또는 톱 아니면 막대기, 몽둥이일 수 있죠.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막대기라면은 막대기를 드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손이 내 뒤에 있다는 게 문제죠. 나를 막대기로 표현한다면 나의 가장 뒤끝을 잡고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막대기가 뒤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막대기는 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막대기가 뒤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 배후에 나를 움직이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는데 사실상 이 막대기가 뒤를 안 돌아본다는 겁니다. 즉 나의 배후에 누군가 나를 움직이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안 본다는 겁니다. 계속 앞만 본다는 거죠. 내 뒤에 실제 나를 움직이는 그 손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착각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이 렘넌트 봄 캠프를 일주일 동안 벌써 진행을 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사역하는 것처럼 또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막 프로그램 진행하고 우리가 아이들 막 챙기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눈앞에 계속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착각을 하죠. 우리가 하는 거야 라는. 그런데 그런 눈이 아닌 보이지 않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나의 뒤를 볼 수 있는 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냥 씨 뿌리고 나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자고 깨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잠을 잘 땐 자지만 깨어있을 때는 씨를 위해서 헌신을 한다는 거죠. 밭도 일구고 물도 주고 그렇죠? 다른 잡초들도 뽑아주고 그런 걸 하지만 그거하고는 별개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뭔가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결론 말씀 두 번째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실은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 주권 속에서 단지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짜 각인이 돼야 됩니다.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선순위이고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은 차선순위입니다. 순서로 보면은. 이 순서가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분명히 씨 뿌리는 비유를 왜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이 비유를 사실 들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비유를 분명히 듣겠죠. 관심을 갖겠죠. 아까 김혁승 권사님께서 중요한 그 기도를 하셨죠.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그 기도 내용인데요. 세 가지 날에 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 날에 대한 기도. 렘넌트의 날, 현장의 날, 교회의 날.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 날들의 의미를 두고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 날들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렘넌트들을 위해서 한 날을 정해서 한번 해보자. 또 현장에 나가서 캠프를 해야 되니까 그 날을 한번 정해서 해보자. 또 교회의 날. 그런데 이 날들을 예전에 부분적으로만 알고 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이 날들이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날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세 가지가 통합이 돼서, 그렇죠? 통합이 돼서 자연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과 영토와 주권의 이런 3요소가 갖추어져야지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국민을 위한, 영토를 위한, 주권을 위한 날들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고 이 날들이 정착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고 시작한 게 아니죠. 알고 시작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정말 발을 담궈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아까 권사님 기도에 이 세 가지 날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이 안에서 우리가 또 붙잡아야 될 것은 싹과 이삭과 곡식. 이것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싹은 싹이고 이삭은 이삭이고 곡식은 곡식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싹이 발전해서 이삭이 되는 거고, 맞죠? 이삭이 발전해서 곡식으로 계속 진화해 나가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연속된, 연결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쌓여가는 가운데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쌓여가는 응답. 그렇기 때문에 첫 시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이 쌓여가는 응답은 없다는 거겠죠.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씨밖에 안 보이겠죠. 씨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계속 연속된 의미의, 그렇죠, 노력과 헌신과 기도가 들어갔을 때 어느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되나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할 만큼 영적인 성숙을 보이겠죠. 육적인 성숙을 보이면서 어느새 이 렘넌트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또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계속 인지하고 계속 보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고 또 계속 출퇴근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관심 갖다가도 또 다른 데 관심 가져야 되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렘넌트들을 알아서 계속 연속된 의미로 성장을 시켜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 맞아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실제 우리는 이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붙잡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원칙을, 원리를
붙잡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절대 조건이 나에게 각인될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절대 조건이 우선순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을 만큼 될 때까지 다시 좀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토마트의 조건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왕의 명령을 받는 것처럼 어명을 받는 자의 마음가짐으로 그 자세로 받고 깨닫고 내 동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사실상 엘리야가 그렇죠, 바알 아세라 신당 그 섬기는 850명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이기고 나서 의기양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죠. 그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근데 엘리야는 사실상 자기 어떻게 보면 그 자기 확신과 그런 거에 많이 도취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걸 알지 못하잖아요. 정말 깨달아야 될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 도망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내 것이 너무나 꽉 차 있었는데 이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미 그 완전히 이미 다 내 것은 내려놨다는 뜻이잖아요. 다 데려가 달라는 뜻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그런 능력을 보이고 그런 게 아니다. 너의 삶은 유한하다. 너도 뭐 죽을 거 아니냐. 그런데 나의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너의 뒤를 이어서 계속 그 언약을 이뤄나갈 그 사람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나의 뜻이다. 그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나를 내려놨을 때, 그렇죠. 선한 양심, 양심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희미한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아주 작은 목소리에서 들을 만큼 그런 준비가 아마 됐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게 그냥 이런 깨달음이겠지, 그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게 진짜 아니죠. 정말 나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좀 치열한 그런 싸움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희미한 걸 놓치지 않을 정도로. 아까 이제 제가 딱 교회 오니까 이제 목사님과 권사님이 이제 얘기를 나누고 계셨죠. 근데 이제 조만간 그 랩넌트 예배 끝나니까 소리가 막 커져요. 그 랩넌트 소리가 막 커져요. 그러면 그 소리를 속에서 목사님과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쵸,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은 잘 안 들리겠죠. 여러 목소리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세상 소리가 많이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과연 그런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을 과연 캐치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 웬만한 경우에는 캐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신에게 있는 그렇죠, 나의 동기들이나 욕심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사실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양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표현이 나오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오토바치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선순위라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지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이게 차선순위가 되도록 우리를 많이 공격하고 꼬시겠죠. 유혹하겠죠. 그런 순간 속에서도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판을 바꾸려고 작정하셨지만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 명을 위해서 새로 판을 짜신 것처럼 노아처럼 의인이라는 뜻이 다른 게 의인이 아니겠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의인은 어떻게 보면 쉬운 말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은 자가 의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 수많은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그 순서를 바꾸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 사단이라는 놈이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옥토마치라면은 이 세 가지, 그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왔느냐, 그리고 깨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세밀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나의 마음의 준비가, 양심의 준비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을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결실할 때까지 과연 내가 노아처럼 120년 동안 노아가 외로운 싸움을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120년 동안 노아를 괴롭혔겠습니까? 노아란 영화 최근에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괴롭히고, 그렇죠? 노아가 갖고 있는 그 붙잡고 있는 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의 별의별 발악을 많이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처절하고 외로운 싸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선순위로 계속 붙잡고 있어야지만 사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십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닙니다. 이 조건을 갖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론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체 안에 스스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자기 치유 능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배후에서 나는 막대기에 치는 몽둥이일 뿐이다. 나를 잡고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계속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항상 깨어 있으라고. 사람이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주권 속에서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그 절대 주권 속에서 잡고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그 사실만 확실히 붙잡으면 그 사람의 하루는 사실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속의 생각 속에 각인이 되는 거겠죠. 그런 영광을 좀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선순위이고 사람의 노력은 차선순위입니다. 이 순서가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약에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나가 있다면 이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읽고 마치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씻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흠취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